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줄 알고리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각자 자신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역 다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이 뭐라고 그랬죠? 예? 교만이? 자신 있게 말씀.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다.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날 약속을 뭐라고 해요? 구약.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을 신약. 그게 성경을 약속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약속인데 이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조건부 약속이다. 조건부 약속.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조건부 약속이시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에 조건이 붙었어요. 무슨 조건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준다고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죠. 응답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 조건 있죠. 어떻게 하면 응답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조건부 약속이다. 근데 그 조건들이 뭐냐? 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구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전부 조건인데 조건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지만 그 약속 앞에 있는 조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신 명령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주실 때 이거 알고 있어,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이거 듣고 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어, 그렇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줄 때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지 말어, 생각이 되면 하고 생각이 안 되면 하지 말어,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행하라 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에 있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깨뜨려버리고 마귀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위대한 대승리, 영원한 승리를 하시며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오신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 다시 되돌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그 명령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말하는 거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한 명령이겠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갖고 말씀하시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준엄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마지막 이 명령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레이트 코맨드, 지상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지상 명령.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순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령의 제일 첫 번째 명령 19절 보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예수님께서 내리신 지상명령의 제일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지상명령의 제일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전도명령, 선교명령이지요. 전도명령, 선교명령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같은 얘기, 같은 얘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품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이루는,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왜 이 땅에 계속 남아 살게 하시는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될 텐데 계속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을 더 즐기다 천국 오라고 이 세상을 즐길 기회,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계속 살도록 시간을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예요. 영혼 구원함.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되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가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제들이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천국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들, 식구들, 친척들, 친구, 이웃들 그들도 다 예수님,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물과 피와 생명을 다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와 여러분의 죄만을
해결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 교회 밖의 세상 사람, 그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더 가치가 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더 폭넓게 혜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것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100명이라 100명만 구원받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죽이실 때 우리 아들로 말미암아 1000명만 구원받으면 좋겠다, 1000명만 생각하시고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이실 때 그 몇몇 사람을 생각하고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더 보람 있는 죽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으신 것이 억울한 죽음, 후회하는 죽음이 아니라 잘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천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마음을 헤아려서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들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혼들을 빛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한, 전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해 주시겠대요. 하늘에서 별처럼 영혼이 빛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멸류관. 그 멸류관의 의미가 뭡니까? 멸류관. 그 멸류관이 빛나는 멸류관이에요. 영광된 멸류관이에요. 그 바울이 왜 그 멸류관을 기대합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길 원하셨던 그 영혼권, 그 전도의 삶을, 전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내 평생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 줄 거다, 멸류관을 줄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 내렸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 앞에 한 가지 명령이 또 붙여있어요. 뭐라고 됐죠? 본문 띄워보세요.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앞에 뭐가 있어요? 가서 따라합시다. 가서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된다. 만나러 가야 된다.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는 모이는 역할, 모이는 기능, 또 하나는 흩어지는 기능. 교회는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모여서 그것 해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흩어져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가서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이기만 하면 돼요. 모이기만 안 돼요. 모인다면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흩어져서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모이는 기능과 흩어지는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영양 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비만이 걸려요. 비만. 그 비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운동해야 돼. 열심히 운동해야 돼. 현대 성도들이 영적 비만에 걸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은혜 받는 데만 줘요. 은혜.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아주 요즘 사람들이 맛집만 찾아다니듯이 영적으로도 맛집만 찾아.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대. 저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대. 찾아다녀.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맛집 가서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문제네. 비만. 영적으로 은혜를 삼아서 어느 교회가 예배가 은혜롭다,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다 찾아다니고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은혜 받았으면 일해야 된대. 전도해야 되는데 안 해. 교만해져가지고 뚱뚱해 힘들어 비틀거리고 움직이지 못해. 영적 비만에 다 걸려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목양 가족은 한 번도 영적 비만이 걸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 받고 축복받고 흩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지상명령을 잘 수행해드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명령의 두 번째 내용은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단 모든 것을 가르쳐시켜라. 모든 것을 가르치라. 가르치는 교육명령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돈 버는 방법이나 세상 지식, 학식 또는 삶의 요령을 배우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논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몇몇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증정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도 세상 잡소리 떠들지 않고 언제든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나갈 수 있는 이런 강단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도 재밌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자, 가르침을 받고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열심히 말씀을 배웠더라고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며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요즘 배울 일이 참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배우는 장소도 많고, 동사무소에도 보니까 뭐 서예를 배워라, 무슨 그 컴퓨터를 배워라, 춤을 배워라,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여기저기 무슨 문학관, 무슨 사회 무슨 센터, 복지센터 이래도 배울 게 참 많아요. 배우는 게 나쁜 거 아니죠. 배우면 좋죠. 여러분 열심히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만 배우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배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를 들으면서 수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세요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개강했는데 지난주 한 10대 분 오셨어요. 가능하면 많이 오십시오. 다른 약속을 좀 정리하시고 또 조정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고급 간부였어요. 자기 부하가 100명 되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둔지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고넬료야,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참, 이 말씀을 볼 때 참 우린 좀 사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야, 고넬료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나? 우리가 또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자기 집의 종들들을 요빠로 보내서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보낸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친척 친구들 다 불렀어요. 야, 와라, 와라.
내가 저 귀한 분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분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오시는 중이다. 너희 와서 그분의 말씀 들으라. 와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이 고넬료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둔지 사령관이잖아요.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가기 싫지만 괜히 고넬료가 오라고 했는데 안 가면 찍힐까봐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면 뭔가 고넬료한테 잘 봐서 인간적으로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취침 한번 해볼까? 한번 승진해볼까? 아마 이런 인간적인 바람과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고넬료가 오라는데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제자의 말씀 들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온 사람 없었을 거예요. 아마 몇 있었겠지만 대개는 고넬료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넬료 청을 안 가고 뭔가 자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온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시고 경험했던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했습니다. 무엇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병든 몸이 고침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새 길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권능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권능의 말씀입니다. 창조적 권능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바다가 생겨라 그러니까 바다가 생겨났어요. 공중 하늘에 별들이 생겨나라, 새가 생겨나라 말씀하니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창조적 권능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듣다가 이 창조적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시오. 바쁜데 왜 자꾸 오라고 그래? 이 시간 텔레비 재밌는 거, 드라마 재밌는 거 이거 봐야 되는데 오라고 그러지? 이 시간에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겠는데 왜 오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을 경험하러 간다,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간다, 이런 갈급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 내가 분도한 모두를 가르쳐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것은 그냥 세상 학식 지식 그냥 말씀이 아니라 창조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다가 내 문제가 풀려지면 영적인 길이 열리며 능력이 임한다는 깨닫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서 그런 하나님의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건 단순히 기술과 재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음악을 배우고 뭐 컴퓨터를 배우고 뭐 운동을 배우고 그건 한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창조적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배울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지 모른다.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되시고 말씀을 배우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지상명령은 말씀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듣고 알고 있어,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대로 순종하라, 이대로 지켜 살라는 명령으로 주신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지식을 쌓고 세상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가 건강한 믿음으로 선장하려면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지만 이것을 믿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는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성경 말씀은 약속이지만 조건부 약속이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명령이다. 명령이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행할 때 그 다음에 약속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주신대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면 내 원수를 하나님 대신 갚고 내 대적을 하나님 대신 막아주겠다는 것이죠. 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배우셨잖아요. 알고 계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자면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 알아요.
근데 구하라 주실 것이 말씀을 알고 있어봐야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돼. 너 구하라 주실 것이 이 말씀이 알고 있구나. 그거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고 축복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보게 되죠? 구하라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어서 유익이 없다. 말씀을 지켜 순종해 행해야 유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물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명령.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목적이 한마디로 우리를 나쁘게 하려는 목적일까요? 우리를 좋게 하려는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명이 우리를 나쁘게 망하게 저 지옥으로 몰아넣는 말씀,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로 가도록 하는 말씀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지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의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생활하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 형편과 내 사정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신뢰를 갖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나쁘도록 말씀하신 게 아니지, 오히려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인지 믿고 내 형편하고 맞지 않고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누가 보장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갈리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갈리바다의 또 환경 조건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경험도 많은 사람. 근데 여러분, 그 갈리바다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있는 그도 실패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 갖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갖고도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갈릴바다를 잘하는 사람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밤새도록 실패하고 아침이 돼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야지, 그물 정리 다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 오십니다. 배 잠깐 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그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배 주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갈릴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평생 살아온 베드로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건 무식한 말이에요. 무식한 말. 아주 대낮에 아침에 다 고기 장비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는 이 시간에 배를 뛰는 것은 무식한 소리란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고기 잡는 일을 하나도 모르는, 요즘 일도 모르는, 요즘 일도라고 그러대, 일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다음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겠습니다. 예수는 이 말씀이 이 현장과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고기 잡는 나, 기술자인 나에게, 갈릴바다의 나에게는 이게 좀 무식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몰고 나가
그물을 내렸더니 2배를 가득 채우는 고기를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가 행하지 못하나요? 그 말씀이 바보 같아. 그 말씀이 무식한 것 같아. 이 말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 같아. 나하고 맞지 않는, 내 현실과 맞지 않고, 내 감정과 맞지 않고, 내 목표와 맞지 않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려서 우리가 말씀을 이기자 치자. 예? 말씀을 이기자 치자. 따라합시다. 모든 경우에 말씀 앞에 치자. 말씀을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게 지는 자가 되자. 아멘. 어떤 상황, 어떤 경우도 말씀에 져서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룰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라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말씀의 목적이 뭘까요? 그 말씀하신 목적이 밤새도록 헛금을 지나고 고생한 베드로를 골탕 먹일 목적으로 깊은 데라서 그 금을, 정리한 금을 다시 내려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의 예수님의 그 목적은 밤새도록 허탕친 베드로, 밤새도록 실패한 베드로에게 성공의 기쁨 2배 축복을 주시려고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줄 때 이 명령의 목적이 무엇일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라서 금을 내어 골 잡으라 하신 그 말씀 주신 그 예수의 그 마음,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년 2019년 첫 주일 아침 예배 무슨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예? 생명과 복을 선택하자. 그래서 우리 3가지 선택하자.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 2번째 주일 지키자. 3번째 크게 합시다. 첫째 뭐? 크게. 첫 번째 뭐? 2번째 주일만 하지 말고 제대로. 첫째 전도하자. 둘째 주일 성수하자. 셋째 예? 그냥이 아니라 온전한 11조 지자. 그게 최 목사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어떤 약속? 축복이 약속되는 약속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금년에 지면서 살자고요. 전도하자. 주일 성수하자. 온전한 11조를 그 말씀에 지어서 살아보자. 금년 안에 그 말씀에 져서 살아보면 그 말씀대로 말미암아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는 가서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열심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 3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명령해요. 왜 명령했을까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이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 목사의 제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전도인의 삶을 살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 명령하신 의도대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